왕의 음식과 음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검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과 음료에 독을 넣어서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이 늘 존재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왕들이 갑자기 죽는 경우에는 대부분 독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음식과 음료를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고위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들을 임명하게 되고 세우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요리사나 어떤 음식을 감별하는 감별사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한 학식 있는, 교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특별 보좌관 정도 되는 고위직의 관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왕에게 범죄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시리아어, 즉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역이라고 있는데, 그 탈굼역에 보면 그들이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음모, 그 혐의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범죄하여라고 했지만 그 범죄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위 대장이 집 안에 있는 감옥, 즉 요셉이 갇힌 감옥과 똑같은 감옥에 갇힌다라는 걸 볼 때 굉장히 큰 중죄를 범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이 갇힌 감옥은 지난번에 잠깐 설명하고 오늘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애굽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타르 감옥이라고 합니다. 이 타르 감옥은 일종의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곳인데, 당시 애굽 왕이 왜 이런 감옥을 일반 감옥과 다르게 운영을 했느냐면, 그 당시에 왕이 힉소스의 후예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이 힉소스의 후예였다라는 거예요. 힉소스는 사막의 왕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혈통이 히브리인과 똑같은 셈족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함족이에요. 셈, 함, 야벳 중에 함 후손인데, 힉소스는 셈족이에요. 이들의 장점은 사막의 정말 왕들처럼 사막을 다니면서 이 전쟁 기술에 능했고 매우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착해 살지 않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항상 있으니까 무기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 전술 체계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에 말이 없었는데 이 힉소스 사람들은 말을 선두에 세워서 전차를 가지고 다녔다. 우리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막 달리는 거 있잖아요. 술에 이렇게 뒤에 싣고 서서 이렇게 막 말을 몰고 앞에서 이 활을 또 들고 다닙니다. 화살을. 그러니까 이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애굽 북쪽부터 쳐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애굽을 정벌하게 되고 그들이 세운 애굽의 왕조가 힉소스 왕조예요. 주전 1725년부터 1550년, 약 200년 가까이 애굽을 통치한 사람들이 힉소스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그 왕조를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데,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 누구예요? 이민족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불만이 있었고 강력하게 저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란과 암살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힉소스 왕이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반란과 암살을 억제하려고 이 같은 왕의 죄수를 왕명에 의해서 가두어두는 타르 감옥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타르 감옥에서 요셉이 두 관원장을 섬기다가 그들이 꾼 꿈을 들었게 돼요. 그래서 그 꿈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의 해석 그대로 3일
만에 파라오 왕의 탄신일, 즉 생일인데, 그때 그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술 맞던 관원장이 석방이 되고 전직을 회복하게 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됐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그 꿈 해석 그대로 뒤에 읽어보면 알지만 목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창세기 40장 전체의 줄거리예요. 여러분, 오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감옥 안에 굉장히 오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몇 년 있었느냐?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때까지 10년 정도 감옥살이를 요셉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때로부터 몇 년 감옥살이를 더 하느냐 하면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41장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그 이때로부터 2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풀려났으니까 감옥살이가 12년 정도 감옥살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 5년까지는 그래도 견딜 수 있대요. 5년이 지나가면은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데, 요셉은 어찌 된 건지 10년 하고도 2년을 더 감옥살이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를 말씀합니다. 감옥이 때로는 요셉에게 있어서 훈련 학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감옥에서의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그런 의의 병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옥에서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감옥 가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감옥과 같은 현실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다. 감옥과 같은 현실이 어떤 것입니까? 답답합니다.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가닥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감옥과 같은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훈련하시는구나. 어떤 훈련을 시키는 건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그 훈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처럼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의의 병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받은 훈련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감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훈련이 뭘까요? 첫째로 섬김의 훈련입니다. 요셉은 말씀을 보면 어디를 가나 책임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성실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니까 보디발의 눈에 호감을 주어서 결국은 보디발의 집을 다 가사를 책임을 도맡는 가정총무로 책임자의 자리에 오르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혔지만은 거기서도 간수장의 눈에 들어가지고 다른 죄수들까지 도맡아 관리하고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감당하는 책임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10년 동안 재반 사무를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취미대장 즉 보디발이 요셉에게, 야, 요셉아, 이리 와봐라. 저 오늘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데 네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네가 수종을 들어라.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수종을 들어라.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섬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예, 섬겼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남보다도 환경과 처지가 좀 더 좋거나 나아야만 남을 섬길 수 있다, 남을 보살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이게 재밌는 성어더라고요.
내 코가 썩다. 네 콧물 줄줄 흘리고 있는데 내가 남 돌볼 거리가 없냐 이 말이에요. 에? 나도 내 하나 간수 못하고 있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석자만큼 코가 줄줄 흘러내렸나. 거기서 온 이게 성어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돌보고 내가 누구를 돕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환경과 처지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 마음에 넉넉함이 없기 때문에 남을 섬길 수 없는 것이고 남을 돌볼 수가 없는 것. 여러분, 마음에 넉넉함이 있고 마음에 쿠션이 있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요, 오늘 요셉처럼 나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보살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낫습니까? 형편이 낫습니까? 아니면 관원장들이 더 낫습니까? 요셉은 관원장들을 섬깁니다. 감옥 안에서도 관원장들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낫습니까? 관원장들이 훨씬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갇혔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아무 죄가 없는데 갇혔잖아요. 그런 처지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종들라 그 수종을 드는 거예요. 얼마나 진심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대충 섬기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섬깁니다. 6절 7절을 보시죠. 6절 7절을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근심의 빛이 있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관찰했기 때문에. 그 대충 보면 모릅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른가. 얼굴을 본 거예요. 근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요셉이 계속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 이 두 관원장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안 물어도 되는데 물어봅니다. 왜 근심합니까?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요셉 자신도 어려운 환경인데 자신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캐치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 그냥 아이고 오늘 뭐 좀 안 좋은 일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도대체 뭐 때문에 근심하는지 그 이유까지도 캐물어 알아냅니다. 이유가 뭐예요? 꿈을 꿨는데 동시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계시인데 우리 미래에 관한 뭔가 계시적, 신의 계시적 어떤 내용들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다. 감옥 안에 있는 것도 답답하지만 이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더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참으로 여유가 있고 그 마음이 정말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섬김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뭐 환경과 처지가 좋아서 남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남을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남보다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남보다 처지와 환경이 더 열악하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고 보살피고 주겠어요. 마음에 여유와 넉넉한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은 마음이 여유가 있고 넉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역전성을 하게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요셉은 이 두 관원장과의 그 감옥 안에서의 그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41장에서 본 것처럼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과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기근 가운데 먹여 살리고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가 이루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합니다.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지만 그러나 아픔을 그들은 알고 살펴보고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면서 나의 동일한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돕기를 원하시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 젊은이 예비군들을 징집을 하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예. 이게 상상이 되죠. 다 전쟁터에서 이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병력이 부족하고 또 졸지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이 각 지방에서 젊은 청년들을 다 모아가 우리로 말하면 입영열차에 태우는 거예요. 훈련소로 보내는 역에다가 태워보내는데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 병력열차를 언제 이동시키냐면 한밤중에. 젊은이들도 힘들죠. 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부모 가슴이 찢어지죠. 근데 어떡합니까? 가긴 가야 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밤늦게 출발했는데 이 기차가 출발하는데 훈련소로 갑니다. 금방 전쟁터에 투입할 수 없잖아요. 워싱턴에도 밤마다 그 기차역에 젊은이들이 몰려드는데 이 젊은이들의 사기를 좀 도와주고 위로하려고 많은 봉사자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때 시민 가운데 도와주는 봉사자들 가운데 밤늦게까지 이 다리를 쭉쭉쭉 돌면서 뜨거운 코코아를 잔을 갖다가 쟁반에 받쳐가지고 이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한 노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임시로 마련된 주방에서 코코아를 직접 손수 끓이기도 하고 그렇게 그것을 날라가지고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서 용기를 북돋우는 말을 합니다. 어느 젊은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코코아 잔을 딱 받들고 얼굴을 딱 쳐다보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각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십니까? 미국 32대 대통령, 여러분, 프랭클린 루즈벨트. 루즈벨트라는 이름은 두 명이죠. 시어도 루즈벨트. 지난번에 예화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32대 대통령. 척수성 소아마비, 어릴 때 척수성 소아마비 증세가 있어가지고 몸이 불편한 사람.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쩔뚝쩔뚝 걸으면서 밤마다 기차역에 나가서 이 젊은이들을, 훈련소로 가는 그 젊은이들을 뜨거운 코코아로 섬기면서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당시 대통령이 친히 나와서 기차 역장에 나와서 따라주는 그 코코아, 푸틴이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그 코코아를 마시면서 얼마나 청년들이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터에 내가 참여해서 내가 이 한 목숨 바치는 거 가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용기 100배에서 전쟁터에 참여했는지 몰라요. 그 연합군을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진두지휘해가지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세계 평화 미국이 중심을 딱 자리 잡아가지고 기여하게 된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몸이 불편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한데 뭐 노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미국 최초 사선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그 형편과 처지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은 현실입니까? 지금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섬기라고 하신 훈련 프로그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사랑 큰잔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 D-Day가 이제 30일도 남지 않았는데 예수사랑 큰잔치 가운데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다 나만큼 아픈 사람들이고 내가 가진 상처와 외로움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그들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 또한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서 요셉처럼 살펴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훈련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훈련은
증거의 훈련입니다.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왜 근심하냐고 물으니까 꿈을 꿨는데 모르겠다는 게,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거.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8절 하반절. 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해석은, 자, 꿈의 해석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이 문제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들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의 이 말을 두 관원장이 귀 기울여 듣고 요셉의 말 가슴에 심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꿈을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니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즉각적으로 그냥 꿈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은 다신 국가입니다. 잡다한 신을 섬깁니다. 피계이파, 피개구리, 우리 10가지 재앙, 그거 다 애굽 신들이에요. 애굽 우상들. 애굽 신들보다 강력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신들을 섬기고 태양신도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섬기는 그 나라에서 특별히 고위 관료직인 관원장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어떻게 할 거야?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요셉이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말했다는, 이거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요, 주저함이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술 맡은 관원장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들의 미래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게 말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이처럼 죄수와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요. 바울과 실라도 간수장에게 하나님을 증거한 것처럼 감옥에서 말이죠. 이후에 요셉은 관원들의 그 꿈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2년 만에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바로가 묻습니다. 나는 네가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1장 16절을 보세요. 왕 앞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전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풀었습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편안한 대답이 뭐냐면 적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기 전에, 꿈을 듣기 전에 바로에게 첫 번째 꺼낸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꿈을 듣고 해석하는 중간에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41장에 하나님을 또 한 번 전합니다. 해석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감옥 안에서, 왕궁에서도, 바로왕 앞에서도 전혀 떨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 모르는 바로왕에게 담대하게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보리스 콤펠터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 의사가 있습니다. 러시아 살고 있었는데 스탈린 치하에 이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에서 스탈린이 신이 아니라, 자기 우상화 시키니까 스탈린은 신이 아니라 스탈린은 인간이라고 말한 죄 때문에 체포되어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거기는 짐승처럼 일만 해야 되는 곳이죠. 그때 의사로서 거기에 규칙이 있었어요. 네가 의사지만 여기서 의사 노릇 하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여기 있는 죄수들 치료해주면 안 된다. 특별히 난치병 걸린 사람은 죽게 내버려두라고. 그리고 병을 핑계 삼아 일 제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병 걸려도 그냥 일하다가 죽도록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규칙입니까? 의사의 양심상 또 유대교 신자로서 이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건 뭐 형식적인 의사지, 기계적인 의사지 이게. 그렇게 괴로워할 때 동료 죄수 크리스찬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죄수들 가운데 여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하교회가 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들에게 내가 빚을 졌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빚을 진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수용소 병원의 규칙을 무시하고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대장암을 앓고 있는 젊은 청년 하나를 치료를 해주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치료해. 여러분 규칙에 따르면 이게 치료해주면 죽습니다. 근데도 적극적으로 치료해줘가지고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받고 있던 이 청년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당신 의사지만은 왜 이렇게 합니까? 당신 나를 이렇게 치료해서 살리려고 합니까? 왜? 당신 죽을 텐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콤펠트 의사가 하는 말이 나는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나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삽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의사 콤펠트는 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알려지게 돼서 잠을 자는 중에 누가 의해서 흉기에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때 콤펠트가 살린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970년 러시아의 양심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솔제니친입니다. 알렉산드로 솔제니친. 그는 오랫동안 감옥, 그 정치범 수용소,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소련의 만행을 세상의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만방에 다 폭로하게 되죠. 그가 콤펠트의 의사의 전도로 말미암아 신자가 되어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요셉, 믿음의 사람 콤펠트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요셉과 콤펠트처럼 감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주님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옥과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14절 15절을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아려 이 집에서 나를 감옥에서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인데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1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그냥 묵묵히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이 복직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드러내고 있고 그 이유는 일종의 부탁을 하기 위해서 당신 나가서 전직 회복이 되거든 바로왕에게 아뢰어서 나 너무 억울한 사람 여기 있으니까 꼭 얘기해서 나를 석방되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 오래되니까요 믿음 좋은 요셉도 한순간 짧지만 그래도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추록하면은 반드시 내 부탁을 들어줄 거야. 나의 결백을 바로에게 알릴 것이고 바로왕은 나를 석방해 줄 거야. 이걸 생각하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석방은커녕 전혀 깜깜무소식입니다. 감옥 생활만 점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시간만 더해지고 있어요.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한 가닥의 희망을 걸었어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꿈 해줘주고 3일 만에 정말 복직이 되었는데 23절 말씀을 보니까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성경 기자가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같은 단어를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창세기 41장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을 떠올려. 아, 맞다. 요셉이 있었지. 그 바로에게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당신의 바로왕의 꿈도 이 요셉이 해석해 줄 거라고. 지금 어디 있냐고. 감옥에 있다고. 당장 불러오라고. 그리고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꿈을 듣고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여러분, 만 2년 동안, 여러분 10년 동안 감옥 생활했는데 2년 동안은 얼마나 희망이 부풀었겠어요. 그죠? 나중에는 그 희망도 접었을 거야. 처음에는, 야, 진짜 내가 믿을 게 따로 있지. 내가 저 인간을 믿었나? 아,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되겠구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람은 나를 잊었지만은 그래도 2년 만에 바로왕에게 꿈을 주시면 하나님이고, 이야, 물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만에 기억을 해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은 나를 잊었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은 나를 잊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내 꿈, 17살에 꾸었던 하나님의 그 꿈, 그 두 가지의 꿈도 동일한 꿈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고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옥 생활을 끝까지 인내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생활에서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여러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2년 더 감옥 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든 끝까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믿지 마세요. 아내도 믿지 마세요.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믿지 마세요. 예? 또 다 떠날라 또. 믿지 마세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남편만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아내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 남편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 한 사람이 먼저 떠나게 되면 남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참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 몰라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니까요, 결국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한테 저 아닙니다. 나 믿지 마라. 나 믿지 마라. 그런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혼한 쓰라린 체험을 한 자녀들이 와서 통곡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상담하면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왜 억울하냐 그러니까 다른 부모는 이혼할지라도 우리 부모만큼은 우리를 버리고 이혼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부모도 온전히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온전히 믿었던 자기 아들이 어느 날 탈선하고 어느 날 등 뒤에 부모의 등에다가 칼을 꽂고 배신하는 그런 아들이 있어요. 부모가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슬퍼합니다. 정말 내 아들이 그럴 줄 몰랐다고. 다른 애들은 그럴 줄 알았지만은, 그래도 괜찮지만은 내 아들은 그럴 줄 몰랐다. 내 삶의 유일한 희망, 내 인생의 꿈이었던 내 아들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온전한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 없어요.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신뢰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므로 전적인 신뢰의 대상,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여호와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 끈을 여러분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옥과 같은 현실과 고통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고난의 감옥에서의 훈련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날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